오늘은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사람들의 생애는 마치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질 것 같이 느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람 간에 또 관계가 나빠져서 원수가 돼서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세상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취하면 다 우리 것이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보람과 기쁨이 될 줄 알고 모았지만 그게 다 허사가 되고, 이렇게 인생은 한평생을 굉장히 뭔가를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만 인생의 끝을 가보면 모든 게 허무하구나, 헛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인생의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셔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비법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여두둔의 그 법칙에 따라 부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창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가수들도 보면 각자가 창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감동이 다르듯이 여기서도 여두둔이라는 사람의 창법으로 이 시편은 불러라, 그런 뜻이에요. 이 여두둔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하여간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그 음악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편은 여두둔의 창법으로 불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인생의 키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빨리 그 하나님의 그 키에 맞게 이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걸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실족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살면 올바르게 사는 거야, 내가 가장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어 하고 자기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패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여기 실족이라는 말을 썼느냐?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흔들리다라는 말이 바로 인생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르게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틀었어요. 그러면 엉뚱한 쪽으로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빠져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가치관을, 우리의 입장에서 가치관을 세우거나 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나가면 그 길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줄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체득하게 된다는, 그게 이제 흔들림, 실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 결국은 헤어나지 못합니다. 한참 가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또 돌아서서 딴 길을 또 생각해보고 또 가고, 또 한참 가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또 돌아서서 또 딴 길을 선택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키에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그랬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지금 필요해요. 근데 그 구원을 어디서 얻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다.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았고 뭔가 실패를 하고 뭔가 넘어졌고 뭔가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때라도 늦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잠잠히 그랬는데 이 잠잠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두미아라고 그러거든요. 좀 조용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도무지 잠잠하려고 안 해요. 인내를 하려고 안 해. 막 너무 조급하게 이게 아니면 저거 또 저게 아니면 이거 막 그냥 사람들은 헤매고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뭔가 방향이 잘못됐든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 느끼면 서야 돼. 서서 진짜 가야 될 길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떤 길이 제 길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을 달았으면 위성에서 쏴주는 정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출발하고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자기의 생각에 맞는다는 쪽으로 가다 보면 계속 걸리잖아요. 그땐 좀 내 생각을 접어놓고 위에서 내려오는 정보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을 똑바르게 가는 비결인데 한평생 살고 나서 보니까 허당이에요. 허당.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이거 잘못 살았구나. 뒤늦게 후회하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잠할 줄을 알아야 돼. 내가 급하게 서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좀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해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 하나님만 요 뜻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직 하나님,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메시지가 분명히 올 때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방향부터 잡아주시고 뭔가 길이 열려질 때 가는 거지 무조건 드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길을 가야지 어쩌자고 생각 없이 막 무조건 아무 곳이나 달려가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셔서 혹 한두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또 하나 문제가 원수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부부관계가 안 되면 인생 실패예요. 각자 가는 길이 다르면 그게 가장 큰 실패예요. 가족이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 격이 벌어져 가지고 가는 길이 다르면, 형제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르면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없는 거야.
더구나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나님 믿고 같이 천국 가겠다는 사람끼리 원수지면 그거보다 불행한 일이 없는 거라고. 같은 직장 생활하면서 노다지 그거와 경쟁이 돼야 되고 싸워서 울근불근하고 서로 마음이 불편하게 평생 어떻게 직장 생활 하겠냐고.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화합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때 어떻게 화합이 돼야 되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길을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자신이 이미 넘어진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나를 아예 죽이려고 하고 일제히 내 반대편에서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저놈이 좀 약하다 싶으면 더 죽이려고 그래. 지금 이미 넘어지고 있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인데 그나마도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일제히 힘을 합해서 나를 완전히 공격해서 완전히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나를 떨어뜨리려고 그들이 꾀하고 있고 겉으로 입으로는 축복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 이게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이런 거예요. 겉은 아주 서로가 아무 문제 없는 듯이 굉장히 사랑하는 척 하는데 속은 정반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섞일 수가 있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나님 안에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정 하나님께 소망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람끼리 안 풀리는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풀리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바르게 돌아섭니다. 이놈이 나쁜 놈이든 저놈이 나쁜 놈이든 나쁜 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안 바뀌고 저놈만 바꿔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엉터리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도 만져주시고 저 사람도 만져주시고 둘 다 변화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삶을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결을 터득 못하면 소용없어요. 나는 끝까지 옳고 저놈이 틀렸으니까 저놈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사람은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저주받은 사람이지 어째 한쪽은 의인이고 한쪽은 불의하냐고. 하나님 앞에서만 중재가 가능한 거예요. 평생 원수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원수를 풀으려고 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풀려요. 둘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야. 끝까지 안 푸는 사람은 그의 죄로 죽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요. 사람끼리는.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탄이 중간에 서서 자꾸 이간질하고 더 싸움 붙이고 더 괴롭히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 속고 있는 거라고. 아, 저놈이 나를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였나 하고 전부 저쪽에다가 원한을 맺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볼 걸 못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사탄이 어떻게 시키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후회하면 뭐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 5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정답이라고. 7절에 구원과 영광과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이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는 사람은 가능한 사람이고 그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라는 거는 뭐예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시로 내 마음을 토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변화가 안 오겠냐고. 변화가 안 된다면 거짓으로 기도를 했든지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 굴리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 응답이 안 되고 왜 변화가 안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로 이 원수의 문제 하나님 안에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9절부터 12절에 보면 헛된 욕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자기 욕망이 헛된 것에 꽉 차 있어요. 이것을 아무리 붙들고 욕망을 이루려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의 헛된 욕망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높은 신분으로 만들까?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그랬어요. 이거 우리 한글로 의역을 해놓은 건데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신분이 낮은 것도 신분이 높은 것도 입김에 불과하다. 여러분 유리 앞에다가 하고 입김 불었으면 얼마나 가요? 요게 그 입김이 얼마나 가냐고. 입김 불었는데 그 다음에 없어. 신분이 낮은들 뭐하고 높은들 뭐하겠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매달리냐 그 말에. 다 헛되다. 다 네 자신이 속이고 속는 거야.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작은 욕망에 어쩌면 나를 그냥 한 자리라도 더 높이려고 야단들을 치는지 몰라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한 자리 더 높으면 내 인생이 높아지냐고. 왜 그 욕망의 끈을 놓지를 못하냐고. 입김에 불과하고 서로 속여먹는 짓에 불과하다. 내 신분이 낮은들 높은들 하나님 앞에서 다 무의미한 짓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포악을 의지하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의 욕망이 재물이에요. 재물.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사냐. 그런데 그게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악을 떨어서라도 탈취를 해서라도 내 재물이 늘어나면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더럽게 벌은 재물이 늘어난들 헛된 것이다. 그거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야. 언제 그것이 사라질지 몰라. 네 거 아니다. 남에게 포악한 짓 하고 남의 거 탈취해서 네 재산이 늘어나는 거 헛된 짓이다. 무의미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전부 그거 가지고 죽자 사자 덤비잖아요. 다 자기 높이려고 또 자기가 더 많은 거 가져야 누린다고 생각하고 막 거기에 그냥 아주 온 힘을 다 쏟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의 담까지 튀어넘어가잖아요. 남을 밟잖아요. 헛짓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낮아지고 조금 없이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복된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요거를 깨닫고 살면 틀림없어요. 저 재물이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만이 나와 사랑을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라는 걸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럼 물질에서도 초연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초연해지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심판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권능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야 그 권능이 우리에게 벌을 안 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사랑해야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영원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짧게 짧은 인생, 나만 높이고 나만 가지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요거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녹아져서 나를 비우고 남들과 함께 나누며 살으면 그 행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심대로 살다가 혹시라도 남에게 선을 넘어서 이렇게 포악을 떨고 탈취를 하고 재물의 마음을 뺏겨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은 나중에 그 행위대로 심판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쳤기 때문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키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들이 인생의 키를 쥐고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 같고 뭐 다 끝까지 다 자기가 성공을 거둘 걸로 생각하는데 몇 년 못 가요. 저 권세자들 믿지 마세요. 선거했다고 새로워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놈들이야. 좀 있으면 똑같이 그 길을 똑같이 가.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지지고 볶아서 내놓은 인물들은 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듬어 놓으신 사람이 뽑혀서 그나마 세상을 다스려야 조금 희망이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인생의 키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